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은혜 주실 걸 믿습니다. 디나 사건이 계기가 돼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불행스러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게 계기가 돼서 오늘 야곱은 있어야 될 베델로 돌아오는 그런 계획이 됐죠. 이걸 가리켜서 고향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 고향, 우리가 늘 있어야 될 자리, 말씀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향이시고, 그래서 늘 우리가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렇게 이루시는데 창세기 28장에서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과는 베델로 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디나의 사건이 참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절망적이기도 한 그런 사건이지만 이 사건조차도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돌아오게 하는 선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어렵고 눈물 흘리고 고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때는 못 견딜 것 같고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은 나를 더 좋게 하시고 더 새롭게 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셔서 그때는 그게 다 너무 싫은 건데 그것도 버릴 게 아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지나간 그 일들이 버릴 게 없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다 유익하게 바꾸시는 거니까 버릴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버릴 게 없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이 베델에 도착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나타나셨어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밧다마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제목이 다시예요.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냥 세겜 땅에서 그렇게 빗나가고 잘못된 길
자리에 섰으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이젠 끝, 이제 끝, 이게 아니고 결국은 베델 땅에 오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다시 하는 걸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하시는 것 같고 등 돌린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계속, 인간은 실패하고 인간은 때로는 무너져도 하나님은 그 일을 결코 이루시는, 성사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방황하며 딴 길로 헤맸던 야곱, 추락할 대로 추락했던 야곱. 그렇다고 하나님은 야곱을 아예 버리신 게 아니에요. 예, 물론 잠잠히 계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 함께 계셨고 야곱을 보고 계셨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을 야곱이 만날 때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 내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한 그런 자기의 지난날의 모습이 참 부끄러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예,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잊어버렸나? 예? 나도 어느새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찌감치 떨어진 이런 인생이 되었는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놔버리시지 않고, 예, 다시 찾아오시는, 그 말은 다시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깊고 아주 끈질긴 그 사랑 앞에 이 야곱이 변화되는 거지요. 우리는 인생의 변화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느끼면 변화하지 말래도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혹은 잘못 살아온 일들이 있어도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제는 모든 게 끝장이다, 클렸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잡혀 죽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나? 이제는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전부 다 주저앉아서 미끄러졌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제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또 못 믿고 이해도 안 가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까마득히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7 제자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한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헛수고한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정말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죠.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시 나타나셨다. 다시 3번째 나타나셨다. 다락방에 나타나셨고요. 또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고요. 왜? 아직도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아직도 의심이 남아있고. 그래서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끈질기게 주님은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늘 이렇게 다시 찾아오시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망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챙기지 않고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책망하고 야단치고 정죄하신 게 아니라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망가지고 깨진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다시 복된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다시는 내 이름이 야곱이라는 게 다시는 없을 거다. 부끄럽죠. 지금 옛날 야곱의 모습이 지금 그냥 있었잖아요. 세겜 땅에서 눈에 보이는 저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렇죠?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이 있잖아요.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은 야곱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다시는 야곱이라고 너 하지 않을 거다. 다시는. 그러면서 내가 야복 강가에서 네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 그거 지금도 유효하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볼 때 실망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잘 넘어지고 이렇게 부끄러운 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책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맺은 언약에 대해서 쉽게 이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는 야곱의 자리로 가지 않는다. 내가 결코 너를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그 자리에 세워두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곱을 여전히 그렇게 축복하실 거를, 지난날 부끄럽고 초라한 인생, 다른 것을, 형의 것을 뺏기 위해서 속여야 되고 세상 방식을 동원해서 세상의 얄팍한 자기 머리를 이용해서 뭔가 내가 복을 받아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야곱의 인생을 과거로 끝내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이스라엘이라 황태자가 된다. 왕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왕의 그 어떤 기업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복된 사람으로 기어코 너를 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했는데 예수 믿고 아직도 옛날 생활한다고 너 새 피조물 취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옛 습관이 있고 옛 생활의 모습이 있지만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이 신분도 바뀌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 피조물답게 결국 만드시고 그렇게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하나님의 공주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얼마든지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지 마귀가 야, 너 같은 사람 무슨 복이야, 야, 너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뭔 상속자라고 자꾸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취소하지 않고 변개시키는, 그렇게 요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야곱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을 거다.
여전히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자꾸 못난 내 모습을 쳐다보고 주저앉지 말고 안 되는 나를 보고 실망하지 말고 되게 하시는 예수님께 자꾸 접붙으려고 하세요.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되게 하시는 예수, 그 예수께 자꾸 접붙어 보세요. 어느샌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시니까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냐면 11절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건 누구한테 하셨던 소리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100세까지 자식 없던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들어온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 야곱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 내 조상이 불렀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내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너한테도 그대로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완전한 달라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다. 못하는 게 없다. 내 하나님은 그거 능 있고 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제가 그거 잘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예,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어요. 예, 야곱이 형편없는 인생처럼 전락했어도 하나님은 결코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황태자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너무 뿌듯하지 않아요? 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요, 그 기업을 받을 자로 삼아주셨으니 그런 그릇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낮에 선교사님이 계속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카톡으로 얘기하고 기도하고 서로 그렇게 중보하다가 이제 그분도 많이 울었어요. 저를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막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고 많이 중보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선교를 정말 잘하세요. 예, 오지에서. 근데 한국 땅에 오면은 마음이 막 아픈 게, 자기는 공항에 딱 오면 남이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해 달라. 남이 보든지 말든지 공항에서. 그러면 가슴이 아픈 게 한국의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영적으로 팍 깔아앉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깔아앉아 있어서 너무 이 복을 받은 대한민국이 왜 영적으로 왜 이렇게 돼가나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성령의 탄식을
느낀대요. 그러면서 열린문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그런 마음이,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겸손하게 정말 우리가 이것을 잘 이어가야 되지, 자만하거나 자구하면 안 되겠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되려면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일하시니까. 기도도 뜨겁고 참 너무 좋다 그러면서 성전 부지에 가서요 4시서 부흥회하고 왔어요. 어디냐고 그래서 데리고 가서 차 안에서 우리 여기서 기도합시다 막 통성으로 서로 막 방언으로 했다가 샤라샤라 막 열심히 오늘 막 기도 열심히. 그리고 돌아가면서 기도했어. 또 선교사님 사모님, 우리 집사람, 또 제가 마무리 기도 부흥회 했어요 진짜. 아마 거기서 서서 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데 차 안에서 했으니까 뭐 얼마나 좋아, 막 뜨겁게.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세요. 너무 좋다. 자기가 이렇게 환상 같은 걸 잘 안 보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서 많은 익은 곡식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그 영감,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추수할 영혼들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참 성전을 짓고 뭐 형편껏 짓고 규모에 맞게 지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방황하는 영혼들, 눌려있는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구원받을 것 같다. 그런 이렇게 뭐랄까 간증을 살짝 하시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겠다, 할렐루야.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사람은 안 돼도, 사람은 못해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야곱아, 내가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고 오늘 약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책망 듣고 그냥 한번 쿠사리 먹어야 되는 야곱인데 하나님은 다시 만나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여전히 너는 이스라엘이고 여전히 내가 너를 크게 들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걸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시더니 그리고 그들을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실패했던 그들이 복음의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은 귀엽고 쓰시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사람 낚는 어부를 귀엽고 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꾸 나를 보지 말고 우리 형편을 보지 말고 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야곱이 자기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잿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 고기가 어디예요? 지금 베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야곱은 20년 전이 떠오를 거예요. 밧다마람으로 도망가다가 바로 거기에서 굴러다니는 돌베개 하나 비춰서 돌베개 그랬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아, 내가 네 조상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때 야곱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여기 계시다. 여기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도다 그러면서 돌베개 했던 그거를 세워가지고 그 기둥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소원을 품었잖아요. 근데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거야. 근데 오늘 베델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20년 전에 그 하나님과 맺었던 그 첫사랑의 소원이 내가 할 일이 뭔가 사명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돌베개는 뭘 의미할까요? 돌베개는 뭐예요? 굴러다니는 그냥 보통 별 유익이 없는 버려지고 쓸모없는 그런 돌이에요. 돌덩어리예요 그냥. 근데 그것이 돌기둥이 되게 해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라고 그는 소원했잖아요. 그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냥 굴러다니는 돌덩이처럼 무익한 인생, 쓸모없는 버려진 인생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같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집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전에는 자기 욕심과 세상의 어떤 욕망만 따라가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주 귀한 그릇으로 돌베개가 돌기둥이 된 사건, 버려진 인생이 쓰여지는 인생, 무익한 인생이 유익한 인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소원했던 그 베델의 약속이 가슴으로부터 쫙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디에서 이 말씀이 적용할 수 있냐면 사람들에게 버려진 예수, 사람들에게 버려진 예수가 건축자들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막대했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취향대로 예수님을 마음껏 다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모퉁이 돌, 기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유익한 그릇으로 예수님이 쓰임받은 거예요. 야곱 때에 이걸 미리 보여주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요긴한 사람으로, 성전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이 거하는 게 성전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도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베델은 야곱은 베델 땅에서 그 하나님에게 약속하고 소원했던 내가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즉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다시 한번 야곱에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힘이 없어요. 갈팡질팡해요. 왜 사는지 모르면 삶의 방향도 목적도 잘 안 보여요. 기쁨도 소망도 없어요. 오늘 모두가 전에는 무익한 인생이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유익한 인생으로, 버려진 돌과 같은 것도 하나님이 쓰이는 돌기둥이 되는 것처럼,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요긴하게 쓰임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따라 합시다. 돌 같은 인생이 기둥 같은 인생으로,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다시 사신 예수,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신 그 예수가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귀하게 기둥같이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에 와야 되냐면 말씀 앞에, 오늘 야곱이 말씀 앞에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삶 가운데 바로 그렇게 사명이 살아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래서 세겜에서 있었던 것들이 이제 베델 땅에서 다 새롭게 복원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십시다. 이제 유익한 인생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